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찾으셨죠? 요한복음 21장. 그들이 좁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제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로 나의 목자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죠. 로드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그런 시편 23편의 뒤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손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때를 따라 물가로 또 풀바디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또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 예수님의 왕의 명령은 뭐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멍해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는 거야. 멍해 아시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봤고 또 마차도 타고 다녀봤어요. 그 이제 소 위에다 이렇게 커다란 나무 토막을 얹어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큰 나무로 연결해서 마차를 끌잖아요. 그게 멍해예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멍해를 맺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신다. 너희는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냐 선지자인가 와가지고 야 언제 하나님이 70년을 우리에게 고생을 시킨다 했느냐. 2년이다. 그러면서 그걸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내가 너에게 쇠멍에를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쇠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멍에를 안 매려고 그래. 그리고 쉬운 방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바퀴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안 매고 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빠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 목사들이 여기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메고 법궤를 메고 가잖아.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도르래 달고 바퀴 달고 전동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어려운데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은데 접으면 쉽단 말이에요. 접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얻는 그 전리품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귀중한 사람들 거기 나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귀중한 사람들 그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전리품을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만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승리자만이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맛본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멍해처럼 여기지만 그것을 질 때에 실제로 우리에게 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때 그러면 기도 시간 싫어.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싫어. 그렇지만 그것을 즐겁게 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쉼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이 뭐야?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가요 구약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 그리고 다 저주받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예수님의 말씀, 그 구약도 예수님의 말씀인데 구약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예방책이란 말이에요. 그게 즐거워. 그래서 제가 맨날 까니마 또까 까니마 부모 공경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뭘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음에 새겨야 돼. 새기는 건 한 번만 새겨야지 안 새겨져.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 한 번 새겨보세요. 그게 새겨지나. 긋고 또 거야 돼. 긋고 또 긋고 계속 거야 돼. 그러면 언젠간 새겨집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새겨질 때 그 말씀이요 무의식 속에서 나를 장악해요. 그리고 이제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어져요. 그게 내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식탐이 심한 사람도 있죠. 그게 참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훈련을 통해서 그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쫙 하다 보면요, 그게 그렇게 이제 별로 그렇게 그게 나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성욕도 그런 거고. 저는 불구자가 아닙니다. 근데도 그런 게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진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냐? 꾸준한 기도예요. 꾸준한 기도. 저는 우리 아내를 가까이 안 합니다. 세계 알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뭔 소린가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식욕과 성욕을 통제한다는 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냐?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만져주세요. 만져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즐거워야 돼. 구약의 율법이 즐거워야 돼.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신약은 그냥 이렇게 은혜 하면서 그냥 다 감싸주는 거고. 신약만 하다가 그러면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원수가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돼버리잖아. 거기 나오잖아요. 그 시냇가 심은 나무. 그러니까 시편 1편이나 23편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에는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목자들과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짓 목자들, 그 다음에 양이었는데 천국 가는 양이었는데 이 거짓 목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양을 제가 설명드렸죠. 지난 수요일 날 그거 안 들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왜 양이었는데 지옥을 가게 됐는가? 여러분, 염소는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양과 염소의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요. 거기 십자가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경제 문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고 그거는 뭐예요? 원래 뭐예요? 염소는 그것은 가라지였던 거예요.
근데 양이었는데 양이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예, 그건 뭐예요? 쭉정이가 된 거예요. 예, 쭉정이. 그래서 쭉정이와 가라지는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라. 그 앞에 무슨 구절이 있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무슨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도 닦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가 욕먹기 싫으면 남 욕하지 말고, 자기가 비판받는 거 싫으면 남한테 비판하지 말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그 구약을 압축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뭡니까? 누가 내 거 훔쳐가면 싫죠. 그러니까 도둑질, 너도 그러니까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다 그래요. 그 유부남, 유부녀 바람피죠 그러면 누가 내 부인한테 막 눈짓하고 그러면 싫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그게 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 참 목자가 뭐고 참 양은 뭔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제 배경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야, 그리고 이제 다 낙심하고 다 흩어지고,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고기 잡는 거니까 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라. 첫 번째 만날 때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래서 그때마다 달라요. 오른편에 가서 던지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야, 바로 알아보죠.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7절에 나오죠.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읽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그리고 이제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이제 153마리. 그래가지고 뭐 성지순례 가면은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막 판대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153마리인데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잠시 보면은 그 이제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누가복음 5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책갈피가 2개 있죠. 그럼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접어 놓으시고 5장에 가보면은 거기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게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다가 여기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5장 5절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깊은 데도,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뭐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야. 어디에 고기가 있고 없고 다 잘 알잖아.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한번 던져보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의지해서 던졌더니 어디에요?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줄. 여긴 찢어졌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서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그 커리어에 맞게 그 모든 갈릴리를 지배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잘 모른다고 생각한 거지. 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더니 이게 너무 많이 잡힌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거기서 뭘 느낀 거냐면은 이 사람은 거기서 자기의 그 두려움을 느낀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죠.
베드로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 베드로에게 뭐 그물을 던져라, 도토리가 많이 날 것이다. 그럼 뭔 소리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산에 가서 네가 도토리를 딸지어다. 도토리가 많이 나올지어다. 뭐 그 도토리를 많이 땄어. 예? 뭐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한 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이 뭐냐면은 모든 출발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번째 출발점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출발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안 쓰셔요. 예. 베드로가 뒤에 보면 이제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끝까지 이렇게 가지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예.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제 그물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랬을 때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을 포기했다는 건 뭐예요? 나의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니라. 구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선교를 하거나 그런 믿음이 없이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그럼 뭐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신학교를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34장에도 나오죠. 34장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데 오늘 또 생각이 안 나네. 34절만 생각나고. 거기 보면은 모든 것을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 형제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이게 떠나야 되는 거야 이게 제자가 되려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재산을 다 버려야 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오중직 특별히 있죠.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 목자와 교사. 목자와 교사를 합쳐서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부르심대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 사도들이 한 거, 제자들이 하던 일을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니까 구제하는 일이 바빠진 말씀과 전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은 거예요. 7 집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0명씩 회개할 때 그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집사님 되고 싶은 분들은 재산을 한번 다 나눠줘 보세요. 그럼 제가 임명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자격이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거기 자격은 그냥 일반적인 자격이에요. 그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물이 찢어졌죠. 이때는 죄인임을 알았지만은 그물이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죠.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는 것 같은데 고기를 잡았어. 근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어. 갈라내가지고 나쁜 물고기는 그러니까 지옥 보내고 좋은 물고기는 천국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는 베드로가 아직 죄인인 걸 깨달았지만 본인이 양을 먹이기에는 아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양떼를 먹이기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물이 찢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와서 손짓하여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손짓하여 도와달라 7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팀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력이 안 되니까 팀 사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교단체도 그렇고.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 본질에. 예. 어쨌든 간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히라손이 있죠, 히라손이. 혼자서 다 막아버려요. 거기 실력이 안 돼. 이정재는 안 되니까 부하들이 많아.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성에 보내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능력을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2명만 보내. 혼자 하면 쓸쓸하니까 2명씩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가지고 귀신 쫓고 또 뭐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래요.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다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그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실 때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어.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야. 양들이 유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12제자를 보냈는데 거기 가룟 유다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다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막 그러고 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 원리를 깨달으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무슨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랬어요. 기쁨인 거야. 왜? 죽으면 아버지 앞에 가는데, 여기서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 참 여러분 참 꿈도 야무지셔. 난 여기서 1000만 년 살고 싶어. 아니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동안에는 우리를 오라고 할 그 전에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안 죽는 거예요. 못 죽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인생이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이게 기본이 안 되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잘 돼야 돼요. 기본부터.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32절, 5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있죠. 마태 마가에는 회개가 없어. 근데 원문을 보니까 회개가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유럽의 신학자들, 영국의 웨스코트 호르트 박사님, 또 독일의 키텔, 이런 사람 다 이게 조작을 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런 영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오고 또 중국의 것이 번역이 이래가지고 우리 성경에도 없음으로 돼 있어. 근데 원어 성경에는 다 있어요. 회개시키는 거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은 그렇고 다음에 재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회개시키러 오는 게 아니요. 그때는 이미 이제 늦었어.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기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많이 성장한 거예요. 많이 성장해가지고 이때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야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근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고 혼자 바다에 뛰어내려요. 동무들을 오라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뛰어내려가지고 그물 다 걷어가지고 딱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와 떡과 생선이 있는데 이제 그걸 먹는 거야. 말이 없어. 조용하고. 제자들도 다 아는 거지.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뭐라고 했어? 베드로, 너 3번 부인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뭐야 지금 이러질 않으셨어.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13절 예수께서 가져서 떡과 요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떡을 가져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과 같이 하시니라. 이것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원문에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들 중성 복수로 돼 있어요. 중성 복수니까 뭐야? 이것들이 뭐예요? 그 문맥에 의해서 떡과 생선이죠. 떡과 생선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거예요. 헬라어 언어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중성 복수로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떡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너 목양할 때 사렙에 의지하지 말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 떡 의지하면은 너 월급 받고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거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생선이죠. 생선은 교인들이에요. 내가 물고기를 베드로가 그물을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냥 그물 치는 게 쫙 치고 막 이런 거니까 야 저놈 쓸만한 놈이다. 저거 잘하면은 야 이거 전도자로 이거 쓸만한 놈이다. 딱 기질을 보시는 거예요. 요한은 또 그물 깊다가 만났잖아. 그 요한서신 보면은 뭐 또 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딱 기질을 보시는 거예요. 저거 쓸만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수제자라고 하는데 수제자라는 말은 없고 예수님께서 교육용으로 베드로를 여기다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또 교육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또 이 사역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이러니까 그 사렙이 교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거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여길 또 접어놓으시고 신명기 6장 가보세요. 자, 너희들이 이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명령한 말씀을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먼저 들어야 돼. 사람은요 들으면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 시간엔 선포 시간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큐티 시간이 아니요. 큐티에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그럼 뭘 듣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야만 내가 복을 받고. 시편 1편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 백성들에게 그 어머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말하는 거 너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여호와를.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나와. 가정교회 목양의 원리가 나와. 6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돼. 먼저 부모가 그걸 새겨야 돼. 새기고 또 새기고 한 번 새겨서 안 돼. 새기는 건 말 그대로 새기는 거예요. 계속 새기는 거예요. 그거. 까니마 또까 까니마 또까 계속 그냥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새롭게 들려요. 그리고 또 의미가 또 달라져요. 이거 많이 듣던 건데 또 달라져. 자꾸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 들었는데 알아. 그리고 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즐거워야 돼.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나오죠.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듣게 하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이런 거는 이제 부모가 대보면 알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문지방에다 성구 이렇게 해놓고 계속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예.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럼 부모님들 이제 애들 가르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막 열받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회초리도 되고, 또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성질 내잖아요. 그죠? 예.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이제 부모도 인간이다 보니까 노엽게 나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부모도 어쨌든 간에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잘 커렉트, 이게 잘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아니다 말을 안 들 때는 회초리로 이게 이제 되는 거죠. 회초리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엄마는 기분이 좋아. 이놈!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서 빛이 나오죠. 참 이게 찬양,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찬양하고 이러면은 얼굴들이 다 환해져. 특별히 얼굴이 이렇게 이제 환하고 막 그런 청년도 있고 막 이래요. 우리도 이제 가연자매도 피아노 칠 때 보면 항상 웃고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애를 시집 가가지고 애 둘 낳고 셋 낳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렇게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녀 때는 그냥 순하고 그랬는데 애가 되니까 단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 낳은 집안일수록. 이거는 뭐 태권도 단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낳으면 1단, 둘 낳으면 2단, 3명 낳으면 3단이요, 기본. 나중에 막 애들이 많고 막 풍우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단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애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말을 잘 듣는 애들이 있고, 말을 또 안 듣는 애들이 있고 그래요. 애들 다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선지자예요. 저기 그 이삭이 안에 리브가 있잖아요. 그 여기서 애들이 싸우는 것도 알고, 그걸 다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에서가 말을 안 들어.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햇 여인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근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근심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라기 1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근심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근심한다는 뜻이요.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부모라니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에서도.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따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 나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죠. 그러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와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아가는 게 딱 뜨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뭘 해먹고 살지 몰라. 근데 박사학위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가 막 나. 믿음으로 애를 막 낳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주셔요. 그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그거예요. 공부도 많이 해보고 뭐 사업도 넓혀보고 다 했는데, 보니까 이게 다 헛짓거리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
그래서 가성비 적당히 이게 부자가 돼야지. 너무 이게 사업을 크게 하니까 그것도 피곤하다는 거야. 눈만 뭐 이렇게 볼 때 좋다는 거지 나가는 것도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러고 끝나요. 헛된 것을 얘기하면서. 예.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일단은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가 없으면 못 살아가요 앞으로. 여러분 AI 시대고 지금 시대가요 유럽 같은 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AI로 대체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천 명씩 다 잘려버려요. 증권회사에서 잘리고 은행에서 잘려버려요. 예? 지금 AI가 주식 분석이에요. 은행도 그렇고 다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에요. 통제사회로 가고 현금 없는 뭐 전자화폐로 간다고 그러죠. 그다 통제로 가는 거예요. 현금 못 찾아가게 하죠. 왜 못 찾아가게 할까요? 뭐 1,000만 원인데 이제 500만 원 이렇게 줄여놨잖아. 그것도 써야 돼. 뭐 이렇게 어디다 쓸 것인지. 통제사회로 들어간 거예요. 아, 내 돈 내놓고 내 돈들은 못 찾아가. 이게 뭐예요? 이미 통제사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 돈이 빠져나가면은 악인들이 그거 가지고 남의 돈 끌어다가 이자놀이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은행도 그렇고. 다 월가예요, 월가. 월가의 상징이 뭐야? 황금소잖아. 어? 거기다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예. 이게 전부 이게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뭘 강론하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율법의 말씀, 기본적인 십계명부터, 예. 십계명부터 강론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예. 귀가 따갑도록.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애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런 원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 여기 이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앞에 우상숭배에 아주 하나님이 치를 떨게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날이 오거나 추석이 오고 그러면은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왜 다 우상숭배하는 날이거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거든.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인 거예요. 예. 오늘도 여기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오시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부모님들에게 말씀했죠. 너희 부모 세대들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은 이거 해라는 거. 뭐요? 하나님 말씀 애들한테 가르치라는 거. 이게 부모로서 첫 번째 일이에요.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애들을 전부 다 진화론 가르치고 부모 고발하고 전교 이런 데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애들이 다 쇠뇌가 돼가지고 마귀 새끼한테 다 먹히는 거예요. 다. 에? 애들이요. 애들이 요새 초등학교까지 내려온다니까. 이게 음란한 것이 동성애도 그렇고. 우리 딸애가 학교 다닐 때 그 선배 오빠가 이게 뭐 과외를 하고 그랬는데 아 이상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남자인가 6학년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뭐냐? 그 애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대학생 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게 이상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남에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까 우리 딸이 아이고 그럼 당장 끊어야지 이거를 왜 하고 있냐고. 요새 초등학생들이 임신해요 또. 옛날에 포항에서도 있었죠. 어디 초등학교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5, 6학년 가죠. 애들 다 컸어요 벌써. 그 다 이상한 거 돌려보고 욕하는 거 배우고 거기서 다 해요. 그럼 그게 다 임파테이션 받는 거예요. 애들이 다 받는 거예요. 듣고 보고 봐라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전부 다 이거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좀 짓궂고 그러더라도 이렇게 안전한 시스템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때만 지나가고 그러면요 애들이 또 이게 듣는 게 있잖아요. 이 애들이 다 무식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새겨지는 거예요. 한 번 들은 거 작년에 들었던 거 올해 또 들어. 엄마 얘기는 항상 똑같아. 야,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를 아주 저 10년 전에도 듣고 또 어제 저 작년에 듣고 올해도 또 들어. 벌써 12년째 듣고 13년째 듣고 똑같은 얘기요. 그럼 그런 애들이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 너는 복 있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애들이요. 딱 이게 보면은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눈빛을 보면 알아요. 눈빛을 딱 보면은 벌써 이 세상에 찌든 애들은 눈빛이 달라요. 그늘져 있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이 있는 사람을 못 봐요. 자, 왜? 이게 빛이거든. 그러니까 눈이 부신 거 안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연 원리랑. 그게 오늘도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 사례비를 의지하면 안 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는 이제 보스케로 나왔는데 영어로 feed 이래가지고 램이에요. 램.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뭐 젖을 먹이는 거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대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이라. 이걸 먹여야 돼. 애들한테 막 소젖을 막 먹여. 그 애들은 라면 모유부터 먹여야 돼. 내 몸매 망가지는데 이래가지고 안 먹이면 안 돼. 그리고 소젖을 막 먹이면은 얘가 커가지고 막 뿔이 나오진 않지만 막 들이받을 수가 있어. 우스갯소리로. 그 엄마 그 초윤이 그 젖을 어른이 먹죠. 설사나요. 야, 네가 왜 먹어? 그거 애기용이야.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 신비하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어린 애들은 그 뭐 태어나는데 뭐 똥 싸고 뭐 응앙하고 그러면은 꼭 바쁠 때 또 똥 싸가지고 뭐 그냥 막 꼭 뭐 하려고 하는데 그냥 바쁠 때 그냥 막 젖달라고 그러고 물고 그러면은 그걸 뭐 짜증나고 야, 이 녀석아, 엄마가 지금 중요한 순간이잖아.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애가 뭐 알아들어 그거. 그럴 때는 그냥 그러냐 그러고 그냥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그냥 그 애를 갖다 치워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런 겁니다. 그 제사장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은 뭐예요? 자기 죄도 짊어지고 남의 죄도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삼중직분으로 오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위해서 자기 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16절에 21장 요한복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포이마이노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자, 이거는 이제 뭐 양육하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다스리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내 양을 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양이 조금 큰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인도하고 안내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선지자적인 것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중요하죠.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하는데 성경이 뭐예요?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뭘로 교육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디모데가 어렸을 때 아는 거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걸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돈 의지하고 먹고 사는 위해서 취직을 했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33장 말씀드렸죠. 3장에도 나오는데
네가 외치지 않아서 그 양이 지옥 갔어. 그럼 너도 지옥 간다는 거야. 예. 그 피를 너에게 묻겠다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역자 되면 안 돼. 예. 사람이요 영혼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정말 어떤 이 선지자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지서를 강론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왜? 맨날 때리는 게 많거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려면 목사가 어떻게 돼요? 이걸 하자니 알아요. 목사님들도 아는데 이거 못하는. 왜? 그렇게 하면 당회에서 목사님 그러면 교인들 떨어져 나갑니다. 책임지세요. 나가세요. 이러는 거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싹군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삭을 받는 그런 그런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삭을 받는 일꾼. 그게 삭군이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조직 속에서. 예? 그러니까는 이게요, 진짜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목회자예요, 사실은. 정말 그 목회자를 제대로 양성해야 돼요. 예? 장로교회에서 그냥 다 가결을 했어. 노예를 해가지고. 우리 동방요배 하자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천왕께 먼저 다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냐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국가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리지 마시오. 예? 떨어져 앉아. 모여있지 마. 찬송가 공동체 그런 거 비치했지 마. 왜? 거기 코로나 이렇게 묻어있어. 찬송가 열심히. 제가 그거 공문 다 갖고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 성가대 하지 마. 기도 소리 크게 하지 마. 찬양 크게 하지. 거기 다 나와 있다니까. 그거 뭐 아는 놈이 한 거야 그거. 그래가지고 거기다 명령지를 한 거예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지 지네가 뭔데 뭐 명령지려. 근데 거기에 다 순복을 하는 거예요. 국가법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적으로 귀신이, 그 교회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순종하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 가장 강력한 귀신이요. 아니 그럴 때 신유 사역자들이 나타나야지. 오 전사님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가지고 그때 해야지.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물러가라 하면서 눌러버려야지. 진정한 신유 사역자. 그때는 쥐새끼까지 다 숨어 있어. 예?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국가법으로. 그럴 때 정말 왕께 만세 나의 왕은 누구냐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순교하면 순교하고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지. 뭐 그런 게 겁이 나. 예? 그래가지고 전토를 이뤄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상이 크도다. 예? 그런 사람이요 1차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의 친구요.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1차. 예? 천녀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왜? 왕의 기지를 받았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통과를 해야 돼. 두 번째를. 그래야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예수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사랑합니다. 진짜로 베드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이제 램이 아니고 쉽인데 이걸 먹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일 때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 그때는 뭐냐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다 됐어. 베델로 갔다 여리고로 갔다 막 저기로 가. 그런데 계속 따라다녀. 예? 따르고 열왕기하 2장인가 나오잖아. 야, 너 이제 여기 있어라. 나 이제 갈 때가 다 됐거든. 그래도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나. 계속 따라가잖아. 그리고 나중에 갑절의 영감을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는 야, 네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그 하나님 주시잖아. 예. 그 엘리야는 이제 그래 그게 엘리사에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제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안 돼 있어. 뭐라고요?
모세의 시종 묘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가 목자를 낳는 거예요. 예? 지도자가 지도를 낳는 거지 신학교 나왔다고 다 뭐 이게 사역자가 됩니까? 그럼 한국에서는 왜 나와주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나와주는 것 뿐이요. 왜 안 나오면은 취급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주는 것 뿐이요. 신학교 가서 뭐 배우는 거 없어요. 거기 전부 다 학기따 갖고 와가지고 자랑질만 하지. 예?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저 신학교 나왔어도 잘 못해서 학점 딸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몰라요. 나중에 공부하고 그랬지 제가. 그 신학교가 맨날 쓸데없는 거, 말씀 기도는 없고 맨날 이상한 것만 배워 그냥. 근데 그게 목회 현장에 오면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하기만 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 이제 권세가 임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어떤 왕의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2장 9절인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 자기부터 죽여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예? 이게 오중죽에 제자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지파로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력부터 죽여야 돼. 예. 거기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제가 옛날에 이거 한번 강론했죠. 그리고 뭐예요? 너 먹고 살아가는데 네 위에 사장님이 계셔. 까다로운 사장님이라도 뭐예요? 잘 버티라는 거야. 너에게 월급 주잖아. 예? 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잘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네가 거기서 잘해서 그 회사에 복이 되게 해. 예? 어려운 거 있으면 네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회사 유익이 되게 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부관계 나오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 6장에 나와. 예. 믿음의 방패를 딱 만들어서 마귀가 공격을 할 때 그걸 이런 말씀으로 다 막아내고 그 다음에 뭐야? 예, 창으로 찌르는 거, 불화산이 나가는 거예요. 화전을 쏘면 마귀도 화전이라는 게 불화살이에요. 불화자, 그게 전자가 화살이란 뜻이에요. 후어젠, 중국어로는 후어젠. 그냥 그걸 쏠 때에 우리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신앙 유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공격적으로는 뭐야?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의 양랑검이 있죠. 예.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입에서 또 불칼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면은 뭐예요? 귀신 새끼들이 난리를 법석을 치는 거예요. 집안에서. 예? 안 생기던 게 생기고 뭐가 그냥 그런 거예요. 갑자기 불을 켜고 막 자꾸 막 쑤셔대니까 뭐야? 뱀 새끼도 막 나오고 쥐 새끼도 코너에 물이 막 물어요. 그래도 전쟁을 해야지. 예. 물려도 해야지. 예? 물려도 해야 되는 거. 물려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지는 거예요. 예. 그게 뭐야? 아, 내가 정상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니까 마귀 새끼들이 공격을 하는 거라. 이렇게 그 생각을 해야지. 예. 아유 무서워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럴 때일수록 더 그냥 깡다구를 발휘해야 돼. 예? 그래서 사람이 그럴 때는 어떻게? 더 독해져야 돼. 예? 그러면은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얘네들이 더 그럼 집안에 센 귀신이 있는 거예요. 막 나를 막 누르고 내가 누르는 거야. 그래? 그럼 오기로 3시간 하시란 말이요. 3시간 해서 안 돼. 그럼 4시간 하시란 말이요. 눌러버리란 말이야. 눌러버려. 아유 안 돼요. 뭐 힘들어요. 제가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 되겠냐고. 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이제는 그걸 잘 갈고 닦고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뭐야 강한 자가 돼야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 돼 있잖아. 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를 무서워한다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말씀에 양날 검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와서 건드려. 예?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이 딱 구약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현대께서 구약을 안 가르쳐. 그리고 성령 사역하는. 그러니까는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 귀신 들려. 그리고 또 자기도 죽기를 받아. 야, 참나. 사람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100% 귀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아리 치는 귀신이 있고 들락달락하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또아리 치는 귀신은 뭔지 아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거 죄 지으면은 또아리 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한 20장 정도에 22장이네. 예. 22장 16절 사람이 혼인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동침하면 평생 책임져야 돼. 남자들 여자 좋아해요? 그러면 그거 본능이에요. 남녀가 앉아있는데 전기가 안 튀어. 그거 비정상이요. 그거. 예? 그 동침을 했다 그러면 평생 책임을 져야 돼. 그거 나중에 나와요. 예. 거의 율법에 나옵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당 죽이라고 그 신명기 13장에 나와요. 반드시 그런 사람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국가법으로 안 죽이잖아요. 동성애하는 자도 죽이라고 돼 있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것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이제 고와 가부 얘기 나오면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스가랴 7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관원들이나 다 소돔의 관원들이고 전부 고모라 백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야 가나안 자 학대한 거. 그래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래가지고 악한 놈들 바벨론 거기 가가지고 당한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가나안 자 학대해가지고. 그게 경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당해봐. 이조 시대 때 양반이 거의 70%가 전부 세금 때리잖아. 군포, 뭔포 뭐, 예? 쌀 뭐 이런. 그러니까 너도 한번 사무라이한테 당해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거기 가서 36년 동안 이렇게 밟힌 거예요. 그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어디서 또 동방요배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6.25 터진 거예요. 예. 코로나 귀신이 올 때 국가적으로 올 때 거기 순종을 했죠. 하나님 예배하라고 예배 안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그러면 전쟁도 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지 더욱더 깨어서.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소돔성에 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다.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뭐 이용도 목사, 예? 이상봉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몇 분 외에는 다들 그냥 저 노예 해가지고 다 그냥 결정한 거 동방요배 하자고. 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다 이단시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단 정죄 받았다니까. 그러면 이 시대는 뭐 안 똑같나요? 네. 똑같은 거예요. 국가법을 따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을 해야죠. 그러니까 코로나 그 귀신에 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내리고 다 들리는 거. 쫙 이렇게. WCC 문제로
이렇게 악한 정권에 이렇게 저기 됐으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들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이 또 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게 그 부모를 막 욕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1장에 돼 있죠. 예. 말 안 듣고 부모를 욕하고 저저 반드시 돌로 때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뭐야? 이런 반드시 죽이라는 이런데 이런 거를 국가법으로는 안 죽이죠. 신명기 2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유부남 유부녀끼리 바람 폈다. 그럼 죽이라고 돼 있어 다. 예. 근데 안 죽이죠 국가법. 그러니까 뭐야? 이게 쌓이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열받아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지금. 압이 폭발하죠.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주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예? 어떻게 그때 뭐 10억 이상 되는데 몇십억인데 어떻게 8명만 구원받아.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도 어떻게 해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언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되고. 롯이 의인인데 도시에서 살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요. 의인 롯이 막 상처를 받은 거야. 근데 이런 의인도 뭐라고 하냐면 내 딸 있으니까 내 딸 건드려 이러고 있어. 동성애는 반대야. 하지 마 이거 안 돼. 내 딸이 있어 이러.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뭐야? 동성애는 반대하면서 성윤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롯의 처가 부지런히 이걸 롯의 처가 이걸 계속 가르쳤어야 되는데 자식한테 이런 걸 안 한 것 같아.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에? 그게 소돔 지역이 옛날에 소금이 그게 돈이에요. 그걸로 무역을 했거든. 그러니까 왜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그러면은 롯의 처가 소돔 구덩이 됐을까? 소금으로 뭘 장난질을 한 거지 내가 볼 때. 예? 그거 갖고 사고팔고. 롯의 시대가 뭐야? 사고팔고 내가 볼 때. 자세히 안 쓰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너 한번 소금 기둥을 대봐. 예? 그 소금 가지고 장난질을 하냐? 너 그거 갖고 이자놀이하고 막 그랬지? 사고팔고 막 이렇게 했지? 너 한번 소금 기둥 대봐. 소금 기둥 대.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요, 성경 기록이 안 됐어도 다 이게 구약의 율법에 걸려서 그렇게 되는데 자세히 말을 안 하면은 몰라요. 근데 율법을 알면은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예. 그 베드로가 처음에 뭐 하여튼 참 이렇게 가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그 재산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막 오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이 먹을 것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빵 생긴다. 따라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주의 일이라고 돼 있잖아. 여러분 주예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주의 일이요. 에? 부모님 공경하고 아내 사람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형제끼리 우애하고 이게 주의 일이라니까. 에.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돼 있어. 에. 그래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양식이야 그게. 예? 우리 영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너희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뭐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마다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 내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이죠. 그리고 내 이런 말이 영생이라고 그러고 자꾸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더라. 야 가자. 야 빵 이거 다 틀렸다. 우리 가자. 이거 다 가는 거예요. 에? 다 떠나갔다고 돼 있어.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야 베드로야 니네들도 가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냐고.
그런 거니까는 베드로가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께 쓰시는 거야. 고쳐 쓰시는 거야 자꾸. 예? 나 부인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아니 확신 맹세 이랬다고. 그런데 예? 여자아이가 와서 뭐 이러니까 그냥 여자아이 앞에서 쫓겨나. 나 그 3번 부인했잖아. 예. 왜 그러냐?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기도하시면서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다 알아. 그냥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다 이렇게 오셔요.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 주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도 제어하게 만들어 주시고 식탐도 없어지게 되고. 에? 젊은 사람들은 성욕이 있어야 돼. 왜? 그래 애를 낳으니까. 에? 그 나이가 들어가는데 애도 안 나는데 뭘 먹으면 세지 이런 거 다 그런 거 현혹되고 막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그건.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안다는 거 자기 안다니까. 나 부인 안 한다니까. 확신 맹세. 예. 근데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이렇게 깨우시면서 예?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냐? 근데 나중에 오니까 부인을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를 해야 돼.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그거 다 있잖아. 그거. 앞이 캄캄할 때 마음이 분이 기도를 하란 말이야. 그럼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에요. 그 평화의 주님이 싹 오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쫙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고 베드로가요 그렇게 재산을 버리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가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된다니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돼. 갑자기 사탄이 이 또아리 친 건 아니요. 이 들어온 거야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의 비침을 받고 바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하죠. 귀신이 범접을 못해요. 예? 그냥 빛 가운데 있어 그러고 계속 가면요 귀신이 못 견뎌. 형광도 이렇게 켜놓고 백열등 켜놓고 여기다가 쥐새끼 갖다 쥐새끼가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거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예? 쥐는 뭐 어딜 좋아해? 시궁창 깜깜한데 이런 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냄새 나는데 그게 뭐야? 마귀의 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향수 뿌려놓고 불 번쩍 막 이렇게 펴놓고 그러면은 쥐 며칠 못 가서 죽습니다. 예? 이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일서 5장대로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귀신 여러분을 왕의 권세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귀신이 범접도 못하고 무서워하는 그 권세자비로 부르시려고 또 산상수훈을 주신 거야. 산상수훈은 뭐야? 구약의 모든 것을 요약 압축한 거예요. 또.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또 산상수훈 읽었죠. 예. 너희는 들었으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는 너희 기르니. 예? 아이 마음을 다루잖아. 마음을. 예. 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마음에서부터. 예. 율법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루려고 그 율법을 주신 건데 그거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예?
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마음판에다 그걸 새겨야겠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루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또 듣고 또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기경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육신의 정욕이 남아 있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인임을 깨달았어도 그걸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 삼중직에 대해서도, 이 목양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또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을 해요. 예? 베드로가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변화산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예. 거기서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베드로야. 예? 저의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나와 내 말을 듣는 자, 예? 그 목숨 걸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천하를 얻고도 말씀 버리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화산 사건 보여주시면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다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재림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베드로서 1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 변화산 사건도 참 큰 경험인데, 영적 체험인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뭐예요? 이거라는 거,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보다 더 그런 영적인 체험, 여러분 베드로처럼 체험하신 분 있으면 나오셔. 변화산 사건, 예수님 보신 분 있으면 나오시라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3층 있는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으면서 뭐라고 되었어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너는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때로 어떤지 못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전부 다 가짜 사역자들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 끝내요. 특별히 로마서 3장 16절, 베드로서 3장 16절, 로마서 바울 서신 억지로 잘못 해석해서 다 지옥 간다. 예?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에 로마서를 원어로 잘 보면요, 마태복음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거를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제 뭐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하루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주야, 낮에도 밤에도. 영적으로는 원리는 빛이 있을 때나 어두울 때나 다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좋을 때 해 이러다가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이사야 66장. 이제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니까 피제사 소용없다는 거, 하나님이 1장에서. 그리고 66장에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23편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저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걸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거기 막 이렇게 어떤 데 힘들어 여기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는 뭐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애들 가르치죠. 뭐 이렇게 하죠. 얼마나 힘들어. 한번 이 자리 서보시라고.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힘든 거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삭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그걸 중국에서부터 훈련시켰어요. 신학교 할 때부터. 내가 제자를 가졌는데 얘가 배신하더라고.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별거를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그래서 저 여기 뭐 목양하고 무슨 어떤 뭐 그런 게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말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저 교인들 뭐 교회 커지고 교인들 많아지고 사례비 이런 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치고 또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야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도 그렇고 바울의 마지막 유언도 전부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렸어. 그들의 마지막 유언장이 다 그거예요. 그들이 삼층천을 봤어요. 변화산을 다 경험했어요. 별거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자 살리고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정말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셔서 돌보시는 거예요. 에? 이런 거는 안 하고 맨날 소잡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마당만 받는 거예요. 에. 그리고 마음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니까 마음으로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4절에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귀신이 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에베소 6장대로 말씀으로 무장돼서 불화살 쏘는 거 다 막아내고 기도를 통해서 다 그냥 공격을 해서 아주 선멸을 해버려야 돼. 예.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그냥 이게 유혹이 오는 거예요. 딱 온다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를 잡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쉽게 안 해주시죠. 왜 안 해주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제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나는 믿지 않으니까 그냥 믿지 않는 자는 정죄 밖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도 뭐예요? 베드로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베드로는 실수가 많아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이 사도인 이 가룟 사도가 가룟 유다 사도인데 뭐예요? 딱 예수님 죽게 안 해주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부족해가지고 뭐 성전을 어디다 다 천지가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은 그거 보면 뭐 별 감동 안 받아요. 여러분 자체에다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상하고 두렵고 떨리면 여기다 리본만 묶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할렐루야. 여기다 리본을 묶으시라니까. 왜 여기다 금을 바르고 하냐고. 그러니까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곡소리가 나는. 그래가지고 전쟁 나고 다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력에 가증함이 돼. 뭐야? 전부 지옥 간다는. 벌레도 죽지 않는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다 간다는. 누가? 불신자가 아니야 이거 지금. 예?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교회들에게. 너희가 날 위해 뭘 성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 짓잖아. 그래 놓고 말씀을 안 떨어. 그래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로. 코로나 귀신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버텨나왔어요. 감사한 거예요. 이걸 잘 버티시고 여러분도 앞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찬양할 때 너무 감격이 되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냥 왕께 만세.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예?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변화산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이런 마음을 주셨사오니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또 이 땅에 정말 참다운 아버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살아나고 회개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이 땅에 생명의 역사들이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또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주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소원하는 저들 가정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